그림을 보시면 2009년 칸 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업의 포스터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소꿉친구였던 엘리와 칼은 모험심에 불타 파라다이스 폭포로의 여행을 꿈꿉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일평생 또 부부로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폭포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내인 엘리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동물원에서 풍선을 팔던 78세의 노인 칼 할아버지는 과거의 아내를 또 추억하고 또 일기장과 이런저런 자료를 뒤적이는 가운데 예전에 꿈꿨던 파라다이스 폭포의 사진 스크랩한 것을 보면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마침 집 주변은 전부 개발되어 퇴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풍선을 다 불어 수만 개의 풍선을 집에 매달아 집을 부양시키고 이제 파라다이스 폭포로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잃어버린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꿈과 모험을 담은 여행을 출발하고 또 그 여행을 감당하는 이 칸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 일어나라, 위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본문의 설교 제목 역시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갑시다라는 고업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또 큐티를 통하여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크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나의 역사고요. 또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흔히 학자들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는 내용 속에서도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고 포로살이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하는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왕들의 연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와서 고생해야 되냐 하는 역사적 반성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하나하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차례대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세기도 못 되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이 등장함을 통해서 메대왕 고레스가 그 지역을 다시금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므로 이스라엘은 노인바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모든 걸 말살하는 정책이었는데 반면에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것들, 속국들을 관용하고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도 돌아가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임을 알고 인정해주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세워라 하고 후원까지 해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치적인 독립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다른 건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관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리고 종교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는데 이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예언서에는 학개와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이제 잘해봅시다. 앞선 열왕기 상하에서는 역사적인 반성이 중요했다면 우리가 왜 잘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신들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다면 역대기에서는 이제 우리 잘해봅시다 하기 때문에 이때 과거의 잘못을 또 끄집어내서 너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하면 안 돼요. 그냥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왕들 가운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들 가운데 남왕국은 22명의 왕, 북왕국은 21명의 왕인데 실제로 왕들 중에 좋은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또 누구 있죠? 종교개혁했던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한 세 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그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고자 노력했던 왕은 끄집어냅니다. 여호사밧 왕도 부흥을 한번 이루었고요. 아사 왕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잘한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역대기는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한번 크게 잘못한 것이 있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역대기엔 그 잘못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애썼던 그 정성만을 높이 평가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상당히 소중하게 그들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은 유다의 경우에는 남유다의 경우에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신 시간대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신앙의 열심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장 악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럼에도 역대기는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이켰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나요? 어느 게 좋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에 맞춰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 잘해봅시다. 잘못한 거 덮고 이제 희망차게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 모두 마지막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 상에서 같이 먹고 포로의 신분에서 노임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희망을 예시한 거예요. 이제 뭔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씩 나아지겠구나 하는 것으로 암시를 합니다. 역대기 36장 마지막은 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냥 바벨론에서 노임바 돼요. 오늘 읽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 그 두 절이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23절 보시면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돌려보내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역대기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고레스 왕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돌아가시오, 올라가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여금 성전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조서를 써서 선포합니다. 이것을 듣고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였을까. 아, 역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곳에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역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다시금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고 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반추하는 이유는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역사가 기록된 건 잘해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자 하는 다짐을 하고자 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야 돼요?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살아날 것,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 풀어주실 것 믿고 언제나 우리는 희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지우시고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요?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미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리라. 여전히 꿈꾸는 인생,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희망의 영,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역대기의 마지막 단어는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 문맥상 올라가게 하라라는 단어로도 의미가 통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사실 어순을 잘 살려서 번역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처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누구나, 주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로 올라가게 하라. Let him go up.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로 올라가게 하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단어 문맥상 맞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 하면 올라가라는 말이 안 맞아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속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너희들 돌아가, 혹은 너희들 내려가. 맞잖아요. 여러분, 서울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네, 그래서 상경한다고 하죠. 우리 부산은 내려오죠. 그냥 남쪽이라서가 아니에요. 서울을 뺀 다른 지역은 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은 오늘은 내려가는 게 맞아요. 너희들 내려가라, 내려가게 하라가 맞는데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단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성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곳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있는데 표제가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표제가 적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121편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다윗산. 그 산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거지요. 성전은 언제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골동산이라고 해서 거성교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거제 3동이나 다른 쪽은 올라오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거제 4동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교회 내려간다?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예요. 그래서 너희들 올라가라, 올라가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늘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네, 야곱이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형과의 그 갈등 속에 자기의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했다가 간신히 이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비로소 형에게 어마한 선물을 앞서 보낸 뒤에 비로소 화해가 됩니다. 자, 다 끝났을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 평생의 나의 짐이다. 그 짐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32장 야복강가에서의 씨름과 33장 형과의 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34장 35장에 보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무슨 문제예요? 자식들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위 족속 하몰 지역에 갔는데 딸 디나가 가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고 안 내놓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누가 나서요? 오빠들이 나섰어요. 오빠들이 나서서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시오 했더니 다 할례를 받아요. 통증이 있는 사이에 암을 일기 전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사이에 형들이 가서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누이를 찾아와요. 야곱이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야곱은 계산이 쓰는 사람이에요. 야, 지금은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 소식이 주변 가나안 다양한 족속들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이제 죽어나겠다. 오히려 아들을 꾸지람합니다.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 너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지. 베델로 올라와 제단 쌓아. 그리고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는 자신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 제단 쌓아야 산단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 제단을 쌓고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방에 야곱의 식구들 두려운 존재로 바꿔주세요.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거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베델 앞에 나아가 제단 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잘 쓰는 용어로 업그레이드. 말 그대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에 포드교회 원유경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6걸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죠. 높이가 몇이죠? 8848. 8,000m 넘는 거의 9,000m의 높이의 고도의 산입니다.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와 셀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1953년에 처음으로 그 에베레스트 정상이 등정이 됩니다. 6.25 전쟁 끝났던 해에 에베레스트 등정이 인류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1977년 고상돈 대원이 정상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때까지 매년 2-3명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매년 한 2-3명 정도만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1988년에 한 해에만 50명이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 해만이 아니에요. 그 뒤로부터 1990년에는 72명, 92년에는 90명, 93년에는 129명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는 오로지 올림픽만 하는데 등정의 역사가 바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갑자기 25배나 많은 사람들, 30배, 50배가 많은 사람들이 등정에 성공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위치. 1988년 이전에는 모든 원정대는 3,000m 고도의 베이스 캠프가 위치했습니다. 그 베이스 캠프는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 캠프 설치가 쉬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베이스 캠프에서 또 몇 미터를 더 올라가야 돼요? 5,000m 더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1988년에 한 팀이 상식을 깨고 베이스 캠프를 2,000m 높은 5,000m 고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차리기까지는 정말 어려웠겠죠. 대신에 한 가지 유리해졌습니다. 3,000m만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를 3,000m에 세우지 않고 5,000m에 세웁니다. 지금까지도 남북 두 곳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5,000m 상공 고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확률이 확 늘었어요. 기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베이스 캠프 차리기까지는 어려웠지만 그 위치에 딱 차리니까 정상 정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기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하향 평준화하지 마세요. 높이 기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배의 수준도 높여야 하고 기도의 수준, 찬양대의 수준, 음악 연주의 수준,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 나이 70인데 80인데 뭘 더? 아니요, 여러분. 100세 시대 마지막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거성교회도 기준이 점점 더 올라가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거성교회 예배 참석함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의 수준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성교회 나갔더니 내 삶이 달라졌어. 나 잘 웃지 않는 사람인데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정말 삶도 활력이 있어. 게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거성교회 예배의 자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던 예배를 70년 만에 회복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고업하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힘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라간다는 의미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인 언어인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입니다. 알라. 히브리어의 모든 동사의 모음은 아예요. 네. 그래서 알라. 그런데 분사형, 명사형이 되면 올라예요. 근데 이 올라는 뭔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의미도 연결이 됩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인가? 가장 기본되는 제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다짐이 번제예요. 제물이 드려지면 완전히 태워서 향으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이것이 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올라, 번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세월이면 이미 저들은 다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좋을까요? 바벨론 제국의 그 노예살이에 했지만 70년 동안 살았던 그 지역이 좋을까요? 문화적으로는 어디가 월등할까요? 바벨론 제국. 거기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면서 융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거기서 남아서 살면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어적인 문제도 없고 문화적인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또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 끌고 다시 또 가서 고국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다시금 맨 땅에 다시금 집을 세워야 하고 밭을 가꿔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올라가래요. 성전 먼저 짓고 번제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 안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또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라, 번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배율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또 모든 영어, 독일어, 다양한 성경들은 순서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예언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처음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순서를 배열받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는 뭔지 아세요? 올라가라예요. 올라가라.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건 땅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래서 다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장수하고 땅을 차지하고 건강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다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이 땅으로 끝나지 말아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이제까지 땅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 보고 살아라. 신약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속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어요. 팔복의 내용도 보면 여러분 더 이상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땅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론, 올라가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종교인 신앙사경회를 갖습니다. 말씀잔치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말씀 들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외식도 좋잖아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한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외부의 목사님들은 또 어떤 말씀 하시나 들을 때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번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인생을 써주십시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준을 날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올라가는 믿음의 인생들, 또한 우리 거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였지만 정지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올라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며 번제의 삶, 올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